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빠집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왜 내 마음은 자꾸 무거워질까?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는데 왜 하나님과 멀게 느껴질까? 그 원인은 예수님의 피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피는 구원 받을 때 한 번 마시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이 개념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유지하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모든 죄를 영원히 씻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즉, 이 피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피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기 위한 영적 정결제입니다. 즉, 죄로 인해 어두워진 마음, 끊어진 교제, 내면의 갈등을 다시 정결케 하여 빛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기억이나 형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마셔야 할 영적 음료입니다. 성찬식에서 포도주로 상징되는 이 피는 단지 의식이 아니라 마음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회복의 도구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피란 과거에는 영원한 속죄를 완성했고 현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며 신앙생활의 중심인 교제와 정결함을 가능케 하는 영적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피가 없다면 교제도 없고 기쁨도 없고 진짜 신앙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피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한 번만 마시는 물이 아니라 매일 마셔야 할 생명의 포도주입니다. 마음이 어둡고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건 피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다시 마시세요. 예수님의 피가 당신의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빛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면서 한편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그들 나름대로 어떤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교회의 율법주의적인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초대 교회의 노스틱주의자들, 여러 가지 철학 등 이단 학설을 전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두움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했는데 빛의 반대가 바로 어두움입니다. 어떤 것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은 곧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남에게 나쁜 짓하고
악한 짓 하는 것 등 법적, 도덕적인 면에 위배되는 것을 가리켜 죄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어두움이란 용어 속에는 훨씬 더 광범위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의 의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두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무리 의롭고 정직하다고 해도 다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의 빛과 관계없는 일은 전부 어두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과는 타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과는 조금도 교제를 할 수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려면 마음에 어둠이 없어야 하고 죄가 해결되어 있어야 하며 언제든지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과 사귄다는 문제를 실생활과는 상관이 없는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해버리고 별로 중요시하지 않은 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육신이 세상이나 어두움을 좋아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데 언제까지나 그 교제가 막히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막힌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처럼 슬프고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막히면 단순히 교제만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단절됩니다. 하나님의 각양 좋은 선물은 빛으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들도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큰 불행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라는 말씀을 예사롭게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심사숙고해봐야 합니다. 갓 구원 받았을 때는 말할 수 없이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내적 사귐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 그 교통이 막혀버리고 마음속에 어두움이 자리 잡는다면 이는 불행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 막혀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두움이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았을 경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함받았다는 사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와 같이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함 받았다는 것을 강조해 놓고서는 왜 또 여기서는 아직 사함 받을 죄가 우리에게 남아 있기라도 한 것처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을까요? 왜 이처럼 상반된 말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2장 1절, 2절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우선 7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의 말씀 중에서 사귐이 있고 라는 말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 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자리에 가보면
반드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자리에도 역시 먹을 것이 필요하며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성찬식을 할 때에는 을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떡은 예수님의 살을,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사귐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사귐에 필요한 양식과 음료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구원 받을 때에 한 번만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간의 사귐 속에도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있어서 그것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마음에 어둠이 있다는 것은 자기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어둡고 교제가 없는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대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에 어두움이 있는 가운데서 이 말을 한다면 이는 완전히 거짓말인 것입니다. 교제가 끊어지고 자기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도 잊어버리고 마음이 어둡고 침울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지옥 간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는 말은 빛 가운데 있으면 사귐이 있고 그 사귐 속에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사람도 피를 마시는 그 사귐 속에서 또다시 마음이 회복될 수도 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해 주신 은혜를 새로이 감사하고 다시 밝아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살찐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아들과 한 상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한 상에서 제물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예수님 안에서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의 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비밀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교제가 없는 생활은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그 피를 마시지 않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즐기면서 사는 삶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서 찾아오는 모든 열매, 즉 모든 은총을 힘입을 수 없게 되어 그 삶이 비참해지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들 간의 교제는 이토록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나 그 의식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만약 자신의 마음속에 죄가 있다든지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사이에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생활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마음에 싹 터 있는 죄를 해결할 길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축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자연히 양심의 고통이 있고 그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교제의 음료인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가 마음에 찾아와서 괴로웠던 죄를 씻어줍니다. 그것만이 교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는 교제의 생활 속에는 항상 감사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가 있습니다.